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어느 외국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5천년 역사 이런 얘기를 서두에 꺼냅니다. 5천년 역사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지만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의 초점은 한국 경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5천년의 역사는 뒤로 하고 한국 전쟁부터 합니다. 광복 직후에 한국 전쟁을 맞게 되고 그리고 나서 폐허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부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중간에 IMF 얘기도 잠깐 하기도 하거든요. 왜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의 그 긴 역사 중에서 대부분이 생략되고 불과 한 70여 년 좀 더 된 한국 전쟁부터 언급이 되는 걸까요? 그건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아주 대조되는 때가 바로 그 한국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잖아요. 근데 한국 전쟁 직후에는 세계 5손가락에 드는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국가였어요. 90년대를 생각해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자고 막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후원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 폐허가 됐던 나라에서 불과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에 원조를 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보내는 나라로 탈바꿈하는데 한 40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세계인들은 한국 경제를 기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것을 통과해서 말을 해야 더 이게 잘 부각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는
5,000년 역사가 아닌 한국 전쟁을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게 돼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은 회당인데요. 이곳은 회당은 그 흩어진 유대인들 또는 유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율법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또 찬양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에는요, 그 회당의 외부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신선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거든요. 맨날 우리끼리 하는 얘기 말고 외부에서 강사가 온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한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또 바울은 랍비 출신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거예요. 더구나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율법에 관심이 많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어쨌든 율법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아닌 말씀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율법에 그래도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렇기에 회당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의 장소였던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그 얘기를 끝까지 대부분은 듣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바보에 이르렀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항해를 해요. 그래서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륙으로 북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들이 출발했던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두 사람이 회당에 갔죠. 그리고는 말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의 권유로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바울이 단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은 뭔가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론을 준비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게 450년이라고 바울이 언급하잖아요. 450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냥 쑥딱 다 몇 마디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450년이라는 시간이 막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까지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도 비슷한 형태의 설교를 한번 하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의 역사들을 쭉 훑어나가요. 그때 보면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 모세, 다윗까지 쭉 언급을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 모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고리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요셉이 없어요. 광야를 언급하는데도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건너뛰어요. 아주 짧은 언급으로 450년을 통과하죠. 그리고는 누구를 언급하느냐? 사무엘을 언급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우리가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사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사사 시대와 선지자의 시대 또는 왕권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소개가 될 때가 있죠. 모세도 선지자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본격적인 선지자의 시대가 열렸다는 건 사무엘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왕정을 연 인물이기도 해요. 사무엘이 2명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사사 시대로 이어지는 이 시대가 불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왕이 필요해요 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거였는데요. 사실은 왕이 없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을 잘 하지 못해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중앙 집권적 형태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것들에 그것이 정말 진정한 어떤 국가적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정치체제, 문화체제를 갖고 있는 주변국들을 따라하며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요. 그 당시에 정치라는 건 종교라 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우상숭배로 빠져들어오는 문화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그들이 내버려둔 그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회개하죠.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사사시대는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 처음 등장한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세울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약간 포기하신 거예요. 너네는 내가 왕으로서 있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사무엘에게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래 왕은 세워줄게. 이 왕이 하나님의 대지자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실패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신 건 아말렉을 쳐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 싸웠던 게 아말렉이었어요. 그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두 손을 들죠.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는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모세의 두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안 치고는 양쪽에서 팔을 계속 들고 있고 결국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게 사울의 임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때가 됐어. 가서 우리 원수 저 아말렉 이제는 완벽하게 내가 진멸하겠다. 너는 가라.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선 이기지만
아말렉 왕과 귀족들을 비롯해서 가치가 있는 동물들까지 다 살려둡니다. 끌고 와요. 사무엘이 가서 질책을 하니까 백성들 탓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실패를 해요. 블레셋군이 눈앞에까지 오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나라의 왕은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야 돼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죠. 일종의 테스트였는데 사울이 실패합니다. 사무엘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가서 싸워요. 결국에 전쟁은 이기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다윗 왕이에요.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만 보면 바울이 마치 다윗을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뒤에 이어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긍정적인 얘기만 남긴 거고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그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남았던 건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요. 다윗은 잘못한 일들이 꽤 있죠. 그는 밧세바 사건, 또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건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회개해야지라는 마음가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돌이킬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죠. 그래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낮은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대단함이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표현들은 23절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게 초점이 맞춰진 말씀입니다. 23절에서 다윗의 후손을 23절에 보시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주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익숙한 표현이라 구주 그러는데 구주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에 있을 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탈출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늪에 빠지면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늪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거예요. 막대기를 던져주던가 끈을 던져주던가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밖에서 죄와 상관없는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는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을 보시며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바울이 근데 다윗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언급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도 실수했다고 했잖아요. 이 다윗이 사울과 차이가 있는 건 사울은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겸손하게 구원을 바랬어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바울은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세례 요한으로 건너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라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시대에 막을 내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부터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예언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회개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 과정이 뭐였느냐? 그건 바로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다라고 느낀다면 구원의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내가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각이 없으면 구원을 바라지 않아요. 밧줄 아무리 던져주고요. 막대기를 던져봐요.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갈망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회개하는 자예요. 내가 깊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 그 자만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시기 직전에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이러면서 믿음과 연결해서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것만 너무 깊이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이 앞에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우러러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등장 이전에 약 2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2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광야에서 외쳐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2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겸손히 있는 사람들은 200년 만에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2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2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 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기대도 있었던 겁니다. 네,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단번에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다윗과 세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출애굽부터 얘기하긴 했지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너네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예전부터 약속하신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예고된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야. 바로 다음 절에 보여.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1000년의 역사가 단 2절에 붙어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짧은 나의 생애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장 오늘, 내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1000년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이에요. 다윗과 세례 요한의 이 1000년의 과정을 관통하는 것,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 세례 요한이 한 회개하라라는 말,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자,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 곧 부활의 삶으로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은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 세례는 흐르는 물에 전신을 넣었다 빼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서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 과거에 내가 하던 생각, 삶의 방식, 가치관,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한 봉지 사다 주는 거랑 어른들한테 사다 주는 거랑 온도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복음이 똑같이 전파되고요. 똑같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데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예요. 그건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은혜로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를 살펴보세요. 나는 다윗처럼 또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회개의 세례에 적용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은 시간과 방식이 아닌 바로 마음가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다윗, 또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를 관통하며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죄를 인식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의에 취해서 세상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게 죄악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한 망원경을 뒤집어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죄를 마주하고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고통을 앞에서 절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하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죄가 아닌 의를 향한,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